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삶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 변화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품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8일까지 20하루가 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요셉이 꾸었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실수는 내가 하고 내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릴 때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야,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구나.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을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까? 그 마음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형들과는 달리 요셉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내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색동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 요셉은 어릴 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우쭐대었습니다. 형들이 그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 결과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현재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처한 현재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현재를 바라보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디서든지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종으로 최고의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갔을 때는 죄수로서 최고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현재를 보고 살지 않고 미래를 보고 살았습니다. 현재를 보고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눈물과 한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반대됐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너는 최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성실하게 산 것은 요셉에게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차 나는 지금 이 생활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 요셉은 형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꿈은 미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늘 꿈을 갖고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형관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희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내년은 금년보다 나았다. 오늘을 바라보면 한 달에 일주일은 항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봉급을 타고 모든 헌금을 내고 보면 일주일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모자라는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장찬하는 교수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교수가 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니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장이 되는 꿈을 꾸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을 돕고 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쥐를 캐릭터로 한 미키마우스 영화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미키마우스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월터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만화를 그렸는데 출판사에서 인정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늘 조그마한 그 박봉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흐름한 창고를 얻어가지고 살았습니다. 창고를 얻어가지고 습작을 하는데 그 창고 속에 쥐가 있었습니다. 쥐와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쥐와 같이 삶을 살다 보니 하루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만화를 그리는데 이 생쥐를 만화의 주인공으로 해서 그리자. 그래서 생쥐를 캐릭터로 하는 만화를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 생쥐 이름을 미키 마우스라 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키 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생쥐 캐릭터가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아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꿈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노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월트 디즈니가 개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 개장 연설이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곳에서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들이 되살아날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도전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낸 이상과 꿈, 그리고 힘겨운 현실들의 헌신을 바치는 곳입니다. 이곳이 전 세계로 향하는 즐거움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힘들게 살았지만 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의 꿈이 디즈니랜드라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꿈을 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인생을 맡기고 미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를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가나안 땅에 한치도 발을 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뒤에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갖고 갈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온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정든 부모와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은 보따리 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자기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왕이 되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코리안 특급 투수 박찬호 선수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박찬호 투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 갔습니다. 맨 꼭대기에, 돈이 없어 앞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맨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나도 반드시 이 메이저리그에 와서 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공을 던질 것이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코리안 투수로, 아시안 투수로서는 미국에서 제일 많은 최다승 투수를 기록한 투수가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들어간 지 15년 뒤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메이저리그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꿈이 너무 간절해서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성공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야구를 시작한 이후 술과 담배, 여자를 조심하라는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떠받들며 살아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 오로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주시는 분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즈 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윌리엄 클라커가 일본의 당시 삿포로 농업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교장이 되어가지고 짐 보따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윌리엄 클라커를 맞이한 장학관이 그 짐 보따리가 큰 걸 보고 이거는 무슨 짐입니까? 이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성경을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가르쳐도 좋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는 거기 가보니까 아이들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기숙사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윌리엄 클라크의 교훈이 꿈을 가져라는 말이었습니다. 보이즈 비 앰비셔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성경에 있다. 여러분 꿈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윌리엄 클라크의 말에 감동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였습니다. 꿈을 가져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엔 주의 종이 되어서 세계적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이끄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리는 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갖기 원하는 분은 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미래를 꿈꾸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자.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내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장차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내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미래는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절망도 그것을 가지고 희망과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람 역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한없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가사,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아마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같이 한번,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것 지나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고난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좋으신 계획 때문에 나는 현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내 그릇이 간장 쫑지만 한데 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장 쫑지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내가 하나님 복 주실 때 크게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지 복을 주어도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조그마한 그릇 간장 쫑지 가지고 나가면 그거밖에 못 담습니다. 그러나 큰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면 그 항아리 전체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세부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왜 경비를 들여서 가까운 곳도 있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세미나를 갔습니까? 여러분, 외국을 봐야지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강릉만 있으면 강릉에 간장 쫑지만한 그릇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제주도 가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직분자 세미나. 절반도 넘은 사람이 제주도를 처음 가봤더라고요. 본 것이 전부 다 신기했습니다. 먹는 것도 신기하고. 여러분, 세계를 가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만 살면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1991년에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 카나다로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체험했던 문화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보는 것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당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이 기억났습니다. 선진국은 공업국가고, 중진국은 임업국가고, 후진국은 농업국가다. 전부 다 짝짓기 하는 표가 그 시험에 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나다를 가보니까 카나다는 농업국가와 임업국가였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중진국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선진국가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이 이렇게 틀리구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세계를 보니까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 가봤습니다. 브라질에 가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쓸 때는 이 문 쪽으로 쓰레기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에서 바깥으로 안으로 쓸어 담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코를 풀 때 우리는 아래로 푸는데 그 사람은 위로 이렇게 풀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넓이가 달라졌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책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그 어려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좋으신 계획을 갖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지금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참으로 맞는 노래 가사입니다. 고난은 나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받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참으로 좋으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편에서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복을 쏟아 엎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방해를 합니까? 내가 장차 받으실 하나님의 복을 쏟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내가 생기는 고난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잘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제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고난은 나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땅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자아가 깨어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꾸니까는 형들이 자기 밑에 엎드리고 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이게 옛날에 요셉의 모양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우리가 전부 죽지 않겠느냐? 저 애굽 총리 제일 높은 자리에서 무슨 끈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다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벌벌 떨면서 나아갔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 유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요셉이시여, 아버지가 살았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내 말을 전하라. 아버지가 그런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결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는 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계획과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내 꿈입니까? 내가 노력으로 무엇이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깨어지게 됩니다. 내 뜻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은 빨리 자아가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갑니다. 평생 동안 깨어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마음이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좋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압니까? 우리 같은 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지를 못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내가 3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시간 뒤에 내가 이 세상 사람이 될지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할 때 요셉 자신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교육연구소에서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이 교육자와 직원이 저를 바라보는데 마치 몹쓸 물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죽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죽음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밤에 결심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저에게 와서 잘못을 사과하고 밥을 먹자고 하고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러고 난 다음 한 3개월 후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지나고 보니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물론 야곱이 잘난 척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요셉이 잘난 척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제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 흠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선교사로 나간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왕따로 나간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기 위해서, 외국에서 또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저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여기 예도순복음 강릉교회,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좋으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왜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므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다운 미래에서 오늘 현재를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현재를 이겨내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 내가 잘못하고 실수는 내가 했는데도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배불리 먹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잘되게 해주셔서 나를 도구로 쓰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센 땅에서 70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불과 40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전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살려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까? 형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앉혔는데 내가 죽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힌 것은 살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나는 형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앉힌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현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죽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 모두를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종이 뿌리듯이 우리 은혜를 그냥 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신 것은 그 재능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신 것은 내 그 지위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높여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청년을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었습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기도하자 눈이 떠졌습니다. 순식간에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100번 죽음 마땅한 나를 왜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그래, 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불렀다. 바울 사도는 목숨이 100개라도 참 아끼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허탕을 까며 그물을 씻고 있는데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만 찢어질 듯이 많이 잡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참 실패한 인생에 그런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복을 주셨구나 깨닫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이일랜드 박성수 장로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수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자감이 좀 좋다고 아버지가 딸을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근데 아버지는 강제로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아들은 결혼식장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500만 원을 주고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 갖고 신촌 유아여대 앞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뒤에 이것이 1천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989년에 1천억에 자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천억, 7천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랜드 그룹이 나눔이라는 제일 경영 이념에 따라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0억, 2060억입니다. 2060억이 넘는 금액을 지금까지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복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잘난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교회를 더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강릉과 영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몸짓고 피 흘려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 우리 계속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성찬